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시험에 든 자,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전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크고 귀한 줄 압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전 세계 복음 전할 귀중할 사명을 주신 주님, 이 나라에 좀 더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 땅의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거기까지.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계절도 좋고 또 뜻이 있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내용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 중에 중심되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성천 그리고 재림하시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온 세상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그 모든 일들은 이미 지난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부활하셨는지, 또 성천하셨는지,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실과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까맣게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도덕적인 모든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임으로 그들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 후에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토록 비참한 환난과 순환과 학살당한 것은 이미 지나간 역사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라서 그리스도를 배치겠다. 그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를 버렸다.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확실히 아는 것과 확실히 믿는 것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함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알지 못함으로 자기 영혼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뿐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성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모르면은 큰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몰라서 그랬다. 세상에는 혹시 그런 것이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몰라서 잘못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세상에 많은 헛된 것은 배우려고 애를 쓰면서 가장 귀한 진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모든 일들이 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알면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모든 거짓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와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계에 전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이 우리 앞에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알 뿐 아니라 그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또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낮에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혹은 바깥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주무시고 그래 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솔몬이 지은 성전을 다 불타버렸지 않습니까? 그 70년 포로 생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앞장서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했죠. 그래서 그걸 제2성전이라 그럽니다. 처음에 솔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했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은 그 제2성전을 정축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정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걸려서 지어진 아주 엄청나게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성전에서 가르치고 나오셔서 그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을 가르쳐서, 주님, 이 성전이 엄청나게 크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어떻게 될 겁니까? 왜냐하면 23장 끝에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한 예루살렘 그 웅장한 성전, 이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 돌을 청교하게 깎아서 이제 그 지은 아주 웅장하고 엄청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다 무너지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건 완전히 박살난다는 말이죠.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한다는 하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불과 37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대장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유대인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3번 갔다 왔는데 그 성전이 있던 그 자리는 물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서쪽 바깥 벽에 그 통곡의 비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벽이 아니고 막 바깥 벽입니다. 거기를 통곡의 벽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의 간절한 그 소원을 써서 그 돌 사이에 꼽아놓고 거기다가 앞뒤로 머리를 흔들면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물론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을 때 예루살렘 그 웅장한 성전은 다 파괴됐고, 그 자리에 서기 7세기 이후에 그 모슬렘 그 회교 사원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처럼 웅장하게 그 황금돔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성전이 아니고 회교 사원입니다.
그 알라신을 섬기는 그 모슬렘들이 그 예배하는 장소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될 뿐 아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졌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너무나 놀랄 뿐 아니라 이제 궁금한 것이 너무 많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감람산은 제자들과만 있는 아주 그 조용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앉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종용이라는 것은 아주 그 음숙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는 제자들끼리만 있을 때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곤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가장 그 궁금한 또 알고 싶었던 것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며 어느 때에 예루살렘 멸망당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사실이 언제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그 23장 24장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것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보여주는 어떤 징후, 조짐이라 그러죠. 가을에 그 쌀쌀한 바람이 불고 그 푸르던 나무가 빨갛게 혹은 노랗게 단풍이 되고 그것들이 떨어져서 서늘한 바람에 굴러다니는 거 보면은 조금 있다가 겨울이 온다고 하는 그 조짐이잖아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기후에 대한 것도 미리 알 수 있고 또 사람 개인 생활도 온 가족들을 봉양하고 일을 해야 될 그 가장이 노름이 나고 술만 퍼마시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무슨 징조다? 망할 징조다. 징조를 보면은 좀 있다가 망합니다. 이제 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징조입니다.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실 것과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과 직접 관계되는 일인데 그날이 무조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제자들은 그 질문을 정말 잘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고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하고도 직접 관계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그런 징조는 안 가르쳐 준다든지 그런 징조는 없다든지 그렇게 했으면은 뭐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자세히 답을 해 주셨어요. 답을.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초림 첫 번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뭐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죽으실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승천하실 것, 그것이 구약 성경에 자세히 예언이 됐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도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이 그 예언과 약속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만 해도 318번 기록이 됐다고 통계가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제 전체 성경 중에서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유대 종교가들이, 제사장들과 그 율법사들이 거짓 증인을 들어서 고소를 하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가들은 보지 못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테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 유대인들, 로마 군인들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 다시 오시는 주님이 바로 그들이 죽인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할 때 유대 종교가들은 저는 황당한 자, 당장 죽여야 된다고 아주 결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실 때에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감람산에서 성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점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베들레헴에서 오셨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베들레헴 조그마한 그 시골에서 물론 그것은 다윗의 고향이었고 다윗이 양치던 곳이었습니다. 그게 한 분이 태어나시는데 그의 근본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상고 태초,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를 태초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는 창조 이전에 태초를 가리킵니다. 그 태초부터 계시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하나님과 근본 동등하신 분,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과 같이 되어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라실 때는 그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간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것은 예수님을 아주 멸시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있다가 내려왔다.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 자는 나밖에 없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의 일을 말할 자는 나밖에 없다. 유대인들이 말했죠. 그 자기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뭐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황당한 얘기 아니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걸 볼 것 같으면 어찌하느냐. 오실 때는 베들레헴에 나셨지만 가실 때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취하실 때 구름이 있어서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사라졌을 때 거기 섰는 사람들이 떠날 줄 모르고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예수님,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기록된 그 스가랴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감람산에 오실 거라고 미리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말씀, 예수님도 직접 하셨고 성천하실 때 이제 그 천사들도 나타나서 그것을 말했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그 계시록이 끝나기 전에 이것들을 기록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신약이 끝납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예언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주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 왜 안 오셨느냐 그러면 하나님 오실 때는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는 오시리기로 약속하신 그분이 반드시 오시리니 때가 되면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지체하지 않고 오실 그 때가 바로 우리 시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성경 여러 곳을 보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날에 되기 전에 무슨 신고가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와 세상 끝날은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자,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2018년이 언제부터 계산된 겁니까? 인류 역사가 2018년 됐다는 말은 물론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가 2018년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그 연대를 거꾸로 계산하잖아요. BC라고 영어로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라고 해서 거꾸로 계산합니다. 기원전 1년, 2년 쭉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원전이나 역사 이전이라고 해요? 진짜 역사가 아니다. 그냥 무시해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으면 인간의 존재 가치가 뭔지도 알 수 없고, 물건이 어디 있긴 있는데 이거 아무도 사온 일도 없다고 합시다. 이게 어디서 사온 건지 얼마짜리인지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제품 설명서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을 주고도 자기 목숨을 바꿀 수 없다는 목숨은 이 몇십 년짜리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이라면 사실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짐승들도 있습니다. 몇백 년 사는 짐승도 있어요.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입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과 몸을 영원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영혼이 지옥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신령한 존재로 맞지만은 천사가 죄를 짓고 타락하는 일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위해서는 자기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내주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한 번 죄지면 끝이에요. 그것이 이제 타락된 천사가 마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타락된 천사가 바로 뭘 탐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천사장 그 루시퍼의 이름입니다. 계명성이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네가 그러나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지옥에까지, 지옥은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도 말씀이 있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루시퍼에 소속된 전체 그 천사 중에 3분의 1이 같이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 2장에도 유다서에도 범죄한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루시퍼가 탐냈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그 자리,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육신은 정말 천하고 연약하고 뭔가 죄를 지었고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은 이사야 49장 5절에 말씀한 대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죄가 있든 말든 자기 자식은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좀 말썽을 부려도 부모가 볼 때는 귀한 존재입니다. 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생명을 받아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아니고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49장 20절에도 사람이 존귀한 존재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 사람은 짐승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이 있어요. 그 증거가 시편 144편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그렇게도 귀히 여기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 천하고 죄 많은 인간을, 버리지만도 못한 인간을 왜 그토록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줬습니까? 하찮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줬을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건 청량할 수 없어요. 계산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십자가 힘이라. 갈보리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기중이는지 말할 수 없는, 우리 지식으로 다 상상할 수 없는.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인간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 죽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사실을 알 때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그걸 깨달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천사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도 33년간 천사보다 높은 분인데 33년 천사보다 훨씬 못하게 되어서 죽음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 천사보다도 높은 자리에 끌어올렸어요. 왜 천사보다 높은 분이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됐습니까? 천사보다 못한 인간을 구원해서 천사보다 더 높은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지요. 천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히브리서 1장 끝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천국 들어갈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국 갈 하나님의 그 상속자를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하라고 천사를 하나씩 보냈어요. 그거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 하나씩 하나님 보내신 거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이 너무 신기하고 아니 부러워할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거든.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천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인간의 존재 가치가 뭔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마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몇십 년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거 자나깨나 그게 마음에 매달리 있어서 안 되겠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망망한 바닷가에서 이 끝없이 막 있는 넓은 모래사장에 수많은 모래 알갱이들 이 세상의 몇십 년은 그 모래 알갱이야 하나만도 못합니다. 아십니까? 네. 영혼에 비하면 이 세상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그걸 계산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것보다는 이 땅에 잠깐 눈에 보이는 거 당장 그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어떤 행복 그런 걸 추구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참 서운해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현재 잠깐 고난을 즐겁게 여겨야 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잠깐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므로써 인간의 존재 가치가 생기고 소망이 확실해졌고 사는 목적이 생겼고 그리고 목적이 확실하니까 사는 방법도 확실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과 몇십 년을 살았다고 할지라도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기원전에 사는 사람이요. 기원전 역사가 아직 시작 안 됐단 말이에요. 존재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소망도 없고 사는 목적도 모르잖아요. 그 뭐요? 아무 목적 없어요.
그러니까 잡혀 죽기 위해서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자,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 갈 백성이 이제 준비되는 역사가 시작됐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됨으로써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 역사는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심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실 이유가 없어요. 지금 죄악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별별 짓을 해도 왜 하나님이 세상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놔둡니까? 몰라서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죠. 예?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징벌이 속시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해 담대하도다. 예? 당장 불이 내지 않으니까 담대히 죄를 지어요. 그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히 놔두십니까? 욥기 11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하나 다 보시느니라. 다 보시고 계시면서 왜 가만히 두세요? 지금은 심판하는 때가 아니고 모든 죄인을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도 한정이 있죠. 은혜 시대가 갑자기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이 세상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역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날이 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으니까, 그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아직 멀었다든지 얼마나 가깝다든지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예.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일이 되는 거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는 너무 가까이. 예? 아니 문 앞에 발자국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 몇 년 후에 들어오시겠어요? 예? 문 앞에 발자국 소리 나면 불과 몇 초도 될 수도 있고 길어봐야 몇 분 안에 문이 덜컥 열립니다. 그 징조가 보이는 문 밖에 주님의 발자국 소리, 그때부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다리라. 그 한 세대라는 것,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자, 그걸 제가 어떻게 좀 잘 말씀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드릴 것이 너무 많은데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만 징조에 대해서 4절 읽겠습니다.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첫 번째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는 미혹하는 일이 있다. 너희가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자, 이런 말씀이 아주 많아요 성경에. 그 11절에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우리나라에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꽤 많아요. 미국에도 엄청 많아요. 거짓 선지자도 있고 거짓 그리스도도 있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이라는 것은 아주 겸손하게 거룩하게 아주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다. 일이는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가 사람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은 성경 가르치고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신학 박사도 하고 그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또 병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자라 떠나가라.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 자, 성경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엄청 많아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미가야 시대도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 거짓 선지자 약 400여 명. 예?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한 사람, 성전 안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갖다 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 백성들이요, 사람들은요 많은 게 옳은 줄 알고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의 하나님인지는 모르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이 미가 시대에도 그 선지자를 약 400명이니까 400명 거짓 선지자 말을 듣고 미가 선지자는요 이단이 됐은 거예요. 예. 자, 구약 시대도 거짓 선지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몽땅 거짓 선생님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사도 시대에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 받게 할 때 잘 용납하는다.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가 뭐예요? 예수는 예수인데 짝퉁 예수, 변질시킨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예. 성신 받다고 펄펄 내는데 성신이 아니고 다른 영, 그걸 잘 용납해요. 잘 받아요. 더 잘 받으래요. 이상하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누구냐? 거짓 사도요, 게으리 있군요. 게으리는 속이는 자들이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라. 마귀가 마귀로 나타납니까? 천사로 나타나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예.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노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느니 큰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그 행대로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마귀가요 원래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요. 예?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가? 사탄 일꾼이. 사탄의 일꾼이요 저 사기꾼들 속에, 술주정뱅이 속에, 마약 중독자들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종교가들 속에 있어요. 예. 여러분 깡패도요 이 쫄병들이 막 싸움 걸고 말해요. 추하게 말해요. 막 주먹질하고 그러죠. 깡패 두목은요 멋있게 점잖하게, 예? 나라님 높은 사람하고 딱 쫄병 왜 싸우지 마, 왜 싸우냐 그러고. 마귀가요, 제가 그걸 실제로 배웠어요. 예. 막 천하게 나타나는 마귀는 제일 그 쫄병 마귀예요. 예. 고등 마귀는 아주 거룩하게 점잖하게. 그러니 눈치를 못 채요 사람들이. 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의의 일꾼으로 아주 의로운 척하고 아주 인정 있게, 예, 다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사람이 속아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요 그 신자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그 24절에 보면은 너희를 종을 삼거나 뺨을 치거나 잡아먹을지라도 용납하는구나. 참 사람들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몰라요. 잡아먹는다라도 잡세요. 그러다 받쳐요. 종을 삼으로도 좋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즉 그 거짓 신자들 밑에 종로를 해요. 잘 용납한다. 뭐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해요. 잡혀 먹혀서 지옥 가든지 말든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악한 자의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사탄의 역사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적이기 마련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그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탄의 역사로 거짓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마지막 때가 되면서 될수록요 그 사탄의 역사로 기적이 자꾸 나타나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기적 나타나면 홀딱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요. 그래서 그것이 역사하도록 내버려 둔다 했어요. 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못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도록. 오냐 따라가 봐. 그것도 모르면 죽어야지 뭐. 언제 성경 믿으라 했지 그거 믿으라 했어요? 요즘에요 이적 보고 믿는 사람은요 백발백중 마귀에게 끌려간 줄 알아야 돼요. 이적 나타나면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려가요.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셨죠. 그것은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린 것, 문둥병자를 깨끗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속에 눈 것은 우리 영혼을 눈을 뜨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는 것, 5천여 명의 떡을 먹이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다 뜻이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적을 행한 것은 그 사도 시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고, 그때는 이방인은 구약도 없고 신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십자가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요 믿겠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사도시대에 많은 이적이 나타난 것은 이적을 위한 이적이 아니라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면 신약이 다 이제 사도들이 살았을 때 신약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후에는요 물론 지금도 성도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도 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서 우리의 그 불행한 것을 고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은 이적을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을 그동안에 감춰졌던 말씀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깨닫게 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 말씀 전하던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경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때가 되면은 말씀을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우리 시대가 가장 성경을 많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만 믿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직이야 있든 말든 그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이적을 점점 더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있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요 막 엄청난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 용이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그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서요 적그리스도가 막 엄청난 이적을 행합니다. 죽게 되었다가 갑자기 살아나요.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요. 온 세상이 깜짝 놀라서 적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고 따라가요. 막 심지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하고, 아니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도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해요. 적그리스도 앞에 나타나는 그 신자가, 그 적그리스도의 모양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생길수, 우상이 말하게 합니다. 아니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말한다 하면요, 이거는 진짜 놀래 자빠질 일이에요. 그러니 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이적을 행합니다. 이적으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시대는 점점 적그리스도가 거짓 신자가 충만하고 마지막 적그리스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 벌써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아주 쫄병 가짜 그리스도고, 진짜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죠. 이제 적그리스도, 진짜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 보라. 많은 거짓 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벌써 사도 요한에 살아 계실 때, 사도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벌써 많은 그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서 2장 1절에도 많은 그 신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밖에서 거짓 신자가 나오고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무리 안에서도 거짓 선생이 나타나요. 참 놀라워요.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나왔고 7 집사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고 택했는데 그 중에 니골라가 나왔어요. 니골라가 적그리스도의 뿌리예요. 아세요? 니골라 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라. 우리와 속했으면 우리와 같이 있을 건데 나갔다, 우리에게 같이 있다가 나갔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도 자기를 좁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 자가 나타날 줄 안다. 그 에베소 교회에 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낌새를 알아챘을 거예요, 바울이. 너희 중에도 자기를 좁게 하려고, 주님을 좁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좁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 자가 나타날 줄 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끔 나타납니다. 이절 뿌릴 만하면 또 한 사람 나타나고, 주님을 좁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좁게 해요. 그런데 그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희한해. 얼마 안 가서 다 망하죠. 뭐 백발백중 망합니다. 자, 어쨌든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미혹하는, 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미혹이 돼요. 자, 어쨌든 자, 이제 마지막에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많을까? 근데 사람들이 많으면 옳은 줄 알아요. 많은 게 힘 있잖아요, 그죠? 뭐 국가적으로 막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데모하면요, 나라도 둘러엎어버려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데모였잖아요. 유대 종교들이. 빌라도가 그 앞에 굴복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말했지만, 그래서 군중 심리가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데모를 막 하는데 붙잡는 거 왜 데모하냐고, 몰라, 나도 몰라. 남이 하니까 해요.
자, 이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자, 이 우리 시대는 정말 그 혼란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무엇인지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무지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봅니다.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난리라는데요, 옛날에는 전쟁 터지다 그러면 난리 났다 그러죠. 6.25 사변 때도요, 난리가 났다고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전쟁입니다. 전쟁과 더 큰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자, 이 전쟁은요, 참 비참한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요, 1914년에서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이 약 2천만 명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서 1945년까지 약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자,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은 그것은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전쟁, 인류가 멸망하는 인류 최후의 날이 될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 성경에 마지막 전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전 세계 곳곳에 분쟁과 전쟁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사상의 그 분쟁, 무력의 충돌, 뭐 이런 게 뭐 수없이 일어나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더 큰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 세계 전쟁은 전쟁 터진다 그러면 안 터진단 말이에요. 부분전은 있어도 세계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제가 가끔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목사님, 저기 북한이 지금 이제 지금 핵무기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 쏘면은 미국이 이제 북한을 박살을 낼끼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가 개입할 거고 중국이 개입할 거고, 이제 한국 전쟁 일어나면은 세계 핵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는 마지막 핵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국 때문에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성경을 믿거든요. 그런 그 사이트를 가지고 막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기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먼저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잔잔 세상에 조용해질 때가 있습니다. 잘하면 우리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죠, 그죠? 지금 지금 한 달 후에 지금 김정일이 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다는데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 우리나라같이 분단 국가가 없잖아요. 북한같이 저렇게 악질적인 것도 없어요. 자, 그렇게 하면 막 불바다 만든다 그러고 미국 뭐 다 너희들 내 테이블 안에 막 버튼만 누르면 미국 다 날아갈 게다 하고. 자,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싸우지 마자 그래요.
그렇죠. 싸워봐야 뭐 좋을 것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으면은 뭐, 예? 지는 안 죽나? 예? 자, 전쟁이라는 거 얼마나 비참한지 저는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전쟁 터져서 전쟁이라는 그 한복판에서 3일간 많은 죽는 사람도 봤어요. 고향에 돌아오니까 다 불타버리고요. 전부 거지가 돼가지고, 예. 고아가 되고. 자, 그래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평화가 와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어떤 평화가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 전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평화,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전쟁이라면 우리가 전도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 자, 한반도에 지금 이 평화가 이루어질 거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세계 평화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중동에 좀 무시무시한 일이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뉴스에 나 안 볼 때 났는지 몰라도요. 지난 8일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 이란이 이스라엘 그 골란고원 이스라엘 군사 기지에요. 로켓판 포를 20발을 쏘았어요. 이틀 후에 지난 10일에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70발을 저기 시리아에 있는 이란 군사 기지를 박살내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말이에요. 지난 10일에 제가 어제 신문에 자세히 봤습니다. 이란의 군사 기지가 시리아에 막 있어요. 어떻게 막 딱 걔네가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기록하기를 1974년 10월에 있었던 제4차 중동 전쟁 이후에 제일 큰 사건입니다. 너희들 그러니까 독일 수장이 뭐냐면 이란 보고 왜 이스라엘을 건드려가 그래?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막 건드리게 막아봐라.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가 얼마나 막강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랍이 엄청난 아랍 세력이 이스라엘 싸워봤잖아요. 이스라엘 독립하자마자 독립 다음 날 1차 중동 전쟁, 2차, 3차 중동 전쟁 6일 만에 대승리했고 4차 중동 전쟁 이스라엘 대승리, 걸프 전쟁에도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런데 지금 손 못 대요. 그런데 사담 후세인이 겁도 없이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 쏘다가 이라크 박살났잖아요. 이란이 말이에요. 핵무기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치려고 만들어요. 핵무기 만드는 기술자들 막 하나하나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란이 핵무기 안 만들 테니까 우리 좀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란이 핵무기 안 만들기로 하고 협정을 했잖아요. 핵 금지 협정을 하고. 그래서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미국도 풀어주고. 그런데 며칠 전에 미국 트럼프가 그 이란과 했던 핵 금지 조약 그거에 대해서 것을 파괴해버렸어요. 왜? 너희들 핵무기 안 만들겠다 놓고 경제 제재 풀어주니까 그 돈 가지고 몰래 핵무기 만들었잖아. 그 정보가 어디서 나냐? 이스라엘에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반드시 이란이 핵무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에 북방에 있는 로스가 이스라엘 치러 갈 때에 그 이란이 과거에 페르시아였잖아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장서서 이스라엘 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알고 있어요. 그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 목적이 이스라엘 치려고 하니까 만드는 기민만 있으면 박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지금 가장 중요한 곳에서 지금 또 다시 전운이 감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깼다 가면은. 자,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평화가 와야 됩니다. 네. 저 전쟁으로 끝장나는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네. 평안하다 앉아도 평화가, 우리나라의 평화도 와야 되고 중동에도 평화가 올 겁니다. 그리고 세계가 조용해집니다. 자, 우리 전쟁 그만하자. 응? 전쟁하면 다 죽는데. 가짜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 아마게돈에서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에스겔 38장, 스가랴 14장 마지막 전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은 아마게돈도 이스라엘이고, 아마게돈이 구약 성경의 미국 머깃도입니다. 제가 그 2번 가봤거든요. 옛날에 전쟁이 일어났던 곳. 그리고 그 이스라엘 마지막 그 마지막 전쟁이 이스라엘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봅니다. 8절에 7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지가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마지막 전쟁의 위협이 있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옛날에도 기근과 지진이 있었지만은 20세기 후반기 들어와서 기상이변, 그 다음에 공해, 대기 오염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기근이 점점 적도를 중심에서 기근지대가 일어나고 지금 지구상에서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4만 명 내지 5만 명이 매일매일 굶어 죽습니다. 아십니까? 기근과 지진도 20세기 후반기로 갑자기 많아요. 점점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땅이 깨어지고 취한 자가 비틀비틀하며 모든 게 드러나요. 마지막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려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요한계시록 큰 지진이 나서 막 만국의 성들이 막 무너진다 해서 고층 빌딩 막 앞다퉈서 막 짓잖아요. 하늘을 찌르듯 막 바빌탑 사태시 하는데요, 와장창 무너집니다. 쫙 흔들어 버리면 왁 무너져 버려요. 큰 지진, 어찌 큰지 사람이 세상에 온 후로 그런 지진이 없다. 엄청난 지진이 요한계시록 16장에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온역,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온역이라는 질병입니다. 전염병이 확 퍼질 거예요. 앞으로만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에요. 옛날 에볼라 바이러스로 막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원인을 몰랐잖아요.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흑사병부터 수천만 명, 2,800만 명이 죽었는데 중세대에 이제 무시무시한 전염, 온역, 기근과 지진, 온역, 자연재난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제 13절에 불법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악이 충만해집니다. 지금 뭐 인간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건 뭐 효도하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아하고 부모 거역합니다. 부모를 죽이는 자식도 있어요. 막 부모를 무시하고. 그래서 노인들이요, 자식에게 배신당하면은요 자살해버려요. 자살해버려요. 내가 자식에게 배신당하면 살아서 뭐하랴. 참 비참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나 하는 일이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효도하면은 그 육신의 하늘이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계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모 정말 잘 섬겨야 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고 가르치는 부모를, 그게 불효하면은 죄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면 죄가 되죠. 부모 은혜도 보답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부모는 또 자식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죠. 자식이 뭐 자기 소유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생명이잖아요. 귀중한 생명. 건강하게 잘 길러서 성경 가르쳐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듯이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 도덕이 땅에 떨어집니다. 지금 제일 비참한 것이요, 더러운 것이 이제 성적 타락입니다. 뭐 동성연애, 동성결혼, 성소수자, 뭐 어쩌고저쩌, 동성연애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왜? 가장 가정스러운 거니까. 앞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하면, 제가 이 설교하면은요 잡혀갑니다. 아세요? 네. 지금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고 떠벌리는 국회의원들, 교수들, 자기 자식 딸에게 시집 보내고, 아들은 수임 달린 놈한테 장가 보내고, 좋겠다. 이제 꼴 좋겠다. 자, 어쨌든 이제 여러분 갈 대로 갔습니다. 이제 이거는요, 소돔 고모라가 성적 타락으로 유황불로 막 싹 태워버렸잖아요. 그때는 노아 홍수 때도 죄악이 충만할 때 물로 싹, 이제는 그때는 물에 넘치면 하니까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기와 간수하신 바 되었다. 자, 죄악이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도 아직 확실히 안 믿을 때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우리는 동쪽 끝에서 삽니다. 전 세계 다 전해졌습니다. 성경이 지금 전 세계 번역할 수 있는 말로는 다 번역했어요. 약 3,000방언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나는 못 들어서 못 믿어서 핑계 못 하도록. 자, 이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남았는데 시간은 없고 큰일 났네. 마태복음 24장 32절 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자, 여러 가지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말씀인데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말라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열매를 못 얻어서 화가 나서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겁니다. 잎사귀에 무성한 건 보기 좋죠. 그러나 주인이 원하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고 열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배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을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무화과나무 저주받은 것은 겨울 동안에 말라 죽은 그 어떤 무화과나무가 봄이 되고 여름이 가까이 오면은 잎사귀가 뾰족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약 1900년이라는 긴 환난의 겨울을 통과했습니다. 다 없어서 멸망한 줄 알았습니다. 예. 가지가 하나 죽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도 알듯이 다 죽어 없었던 유대인들이 회복되거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그 말입니다. 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은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에서 유다 왕국이 망했잖아요. 예? 70년 포로 생활 후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갔는데 그나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 600년간 강대국의 식민지 국가로 짓밟혀 있다가 이제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110만 명이 죽임당하고 서기 135년에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걸 허락하지 않고 다 쫓아냈어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걸 허락하잖아요. 그때부터 전 세계 쫓겨나서 1900년 동안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들 누가 나라가 된다고 하겠어요? 응? 예. 그런데 이스라엘 회복될 것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응?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이제 이스라엘 독립시켜 주실랍니까? 예수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군하에 두시 너희 알 바 아니다. 아직 멀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예. 너희가 할 일은 따로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너희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복음이 먼저 땅까지 전파돼서 천국 갈 백성이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서 택한 백성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요. 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민족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게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갈 하나님 백성이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 그리고 위해서는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땅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런데 그동안에 1900년 동안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동안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1948년 5월 14일에 갑자기 독립했습니다. 이 무화과 잎사귀가 뾰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은 이스라엘 독립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아십니까? 내일입니다. 5월 14일. 무슨 일이 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 수도를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다고 아주 공포를 했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보낸다, 정한다. 내일 동시에. 아십니까? 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게리라 그 단체 하마스는 지옥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지옥문이 열렸다는 말은 뭐예요? 죽을 줄 알아라 그 얘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어요. 내일 독립기념일, 70전 독립기념일에 트럼프 그 딸이 있잖아요, 이방카. 그 사이 유대인입니다. 둘이 그 독립기념일에 참여한다고 신문에 나왔대요. 갈 겁니다. 트럼프는 유대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무슨 일이 날 것 같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정말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7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잖아요. 나라 없어진 지 2600년 만에,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4차례 전쟁 때 대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때다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때다 그 말이에요. 회복되는 때.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의 마지막은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하나님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적적으로 회복시키잖아요. 그런 말씀이 에스겔 36장에도 있고 3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 전체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4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절구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아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리로다. 자, 여기 모세가 기록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망할 것도 예언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도 있는데,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절구하라고 말해요. 왜 절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신원하시구나.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아서, 이 종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지요, 그 대적에게서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라. 하나님이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59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스리신다는 것을 땅끝까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또 잠깐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10절 봅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무리에 행함같이 그를 지키심이로다. 열방이여, 그래서 온 세계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백성을 다시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목자가 그 양 무리에게 흩어진 양들을 모으는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지키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시는데 누가 감히 없앨 겁니까? 대적할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가 대적합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항하려는 거예요. 자, 이사야 28장을 또 봅시다.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너희는 경만한 자가, 경솔하고 오만하게 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정말 경솔하고 오만불순한 겁니다.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사람들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그것을 해방되려면 겸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점점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 들었느니라.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은혜 시간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됐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은혜를 베푼 분도 하나님이고, 은혜 시기가 끝나면 온 땅을 멸망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문제는 언제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킬까요? 이사야 10장을 봅시다. 이사야 10장 22절 10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밀히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스라엘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전 세계에 흩어서 다 죽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남은 자만 돌아온다.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았으면 벌써 이스라엘 민족은 소돔 고모라 같이 됐을 거라고 이사야 1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남기듯 남은 자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왜 돌아오느냐? 넘치는 공의로 회밀히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사랑하지 않아요. 심판하는 분이에요. 넘치는 공의로 회밀이 뭐예요? 아주 박살을 낸다는, 박살을 내서 가루처럼 흩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막 회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넘치는 공의로 회밀이 아주 이 세상 멸망시키기로 작정됐습니다. 이미 작정됐으니 뭐예요?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으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멸망시킨다.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고 이제 로마서 9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몰아들어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주께서 말씀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고 뭐하는 돌아와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 14만 4천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요한계시록 7장에 그리고 끝나요.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주께서 말씀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조상들이 죽인 십자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되는 그 14만 4천이 구원받는 역사가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모든 일이 다 끝나요. 모든 일을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이 세상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레위기 25장 8절에 보면 휘년이에요. 휘년은요 7년마다 안식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식년이 7번 지나면 77, 49, 50년째 되면 휘년입니다. 휘년은 기쁠 희자 휘년인데 누가 돈을 빌려 썼는데 그걸 못 갚으면 종으로 팔려가요. 내가 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걸 돈이 없어서 팔아먹으면 50년째 휘년이 되면은 원상복귀
정도 휘년이 되면 자유. 모든 것이 정상의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휘년. 그런데요, 자, 50년마다 휘년이잖아요. 50년의 휘년이 70분 지나면은 몇 년이죠? 5, 7이 35, 3,500년. 이스라엘 민족이 기원전 1,500년경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진짜 다시 시작된 거예요. 구약이 1,500년, 이스라엘 회복될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신약 시대가 약 2,000년, 합하면 3,500년. 70번째 휘년이 언젠가, 제가 히브리 대학교에 갔을 때 알아보는 거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 지나갔대요, 벌써. 70번. 휘년은 모든 게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영혼이 구원받는 회복,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것이 땅의 회복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받았는데 로마서 8장에는 만물이 그 회복될 때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저주받은 데서 그 회복될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게 회복됩니다. 자, 70번째 휘년도 지났고, 날짜가 언젠가는 중요하잖아요. 그 휘년 끝났어요. 70년째, 이제 이스라엘 독립이 70년째. 7이라는 것은 완전 수인데요. 하여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일이 이제 다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자, 이제 모든 인간이 범죄함으로 자연도 저주받았는데, 자연도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하신 후에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는 동시에 에덴 동산처럼 재창조하신다는 그 내용 아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거는 이 세상의 자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그때 천년왕국의 주님과 함께 거기 갈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일이 된 것보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아. 저는 이 성경만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이루어질 줄은 벌써 끝났어요. 오늘도 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세대하고 틀립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서 에녹처럼, 홍수전에 에녹이 휴거된 것처럼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사는 게 확실해요.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오시리라고 했어요. 속히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 그날을 예비하라. 어느 때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 건 압니다. 이런 일이 되는 것보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 일이 다 이루리라.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부터라도 이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는 생활 좀 합시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마지막 복음 전환일에 같이 참여하도록 좀 세상에 미련 두지 말자고요.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제 우리 주를 위해서, 주님에 의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후에 우리 전도 집회 있죠? 마지막 우리 5월 28일 한 2주간 지났습니다. 제가 지나면 됩니다. 2주간 후에 우리 서울교회 전도 집회인데, 이번 봄에 전도 집회에 만물이 약동하는, 소생하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깨닫고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걸 저희도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주 후에 시작될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주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